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새 2023년도 이 한 해도 서서히 끝나가네요. 이맘때가 되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왠지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까 싶기도 하지요. 레디언 오늘은 말이죠.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가 있고요.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앙인의 삶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자꾸만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은데 말이지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모두가 소망하는 그 감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실 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감사하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항상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실천이 오히려 숙제와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전 국민대 교수이자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의 교장이신 이의용 장로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부탁합니다. 네, 방금 저에 대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네네. 국민대학교 교수를 마치고 네. 지금은 이제 교회문화연구소장으로 또 하면서 네. 감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용입니다. 네네.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 소개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감사운동 시작한 지는 한 30년에서 3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네.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를 설립을 해서 네. 감사를 삶으로 전하자. 감사 행전. 네네. 그리고 하루에 10번 감사하고 하루에 10번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할 수 있도록 베풀자. 아, 네. 10 감사 행전 이런 것을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 10번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습관이 되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라나요? 뭐 100도 가능하죠. 예. 감사학교에서는 뭐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이런 교재를 발간합니다. 교재에서 우리 감사에 대한 어떤 워크북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스스로 또 여럿이 같이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네네. 교재를 만들고 네네. 또 이제 감사 코치들을 양성을 하죠. 지금까지 한 500명 정도 양성을 했고요. 네. 감사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책장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네. 아니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네. 텐텐 감사 행전이죠. 네. 예, 예. 그 주로 어떤 얘기들이 아이고 공부를 계속 하시네. 어떤 내용들이 여기 이제 주로 있을까요? 감사를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적기도 하는군요. 네, 여기다 노트 적어서 감사일기장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네. 이게 감사한 일을 적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속으로 자기 그 가족이나 뭐 네. 교회 구역 같은 데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야, 감사 이 참 누구나 듣는 얘기인데 실천해 나가기가 그렇게 참 쉽지만은 않거든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서 불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네. 그럼 버릇을 드리죠. 이제 다듬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길러야 돼요. 아, 거기에. 감사의 근육. 감사도 근육이 길러져야지 네네. 근육을 기르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를 많이 연발한다고 해서 감사는 아니에요. 네네. 계기가 궁금합니다. 감사운동을 시작하게 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좀 잘 믿어보려고 시작했죠. 아. 뭐 예수님 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늘 설교 듣고 성경 읽어도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마침 이 메모광입니다. 네. 메모를 늘 이렇게 하면서 사는 아주 청년 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네.
메모를 하다가 오늘 고마웠던 일을 좀 적었어요. 네. 적기 시작한 게 이제 감사일기 쓰게 된 네. 것이죠. 굉장히 오래됐다고 볼 수 있고요. 50년도 더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다가 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제자들을 하고 우리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자. 재밌어지더라고요. 저도 쓰고 학생들도 쓰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제 확산이 됐죠. 네네.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상 깊었던 얘기가 좀 전에 얘기한 감사 근육인데, 참 감사 근육을 키워감으로써 이게 자기 자신을 이제 성숙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감사를 잘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해야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감사하며 살아야죠. 네네. 이게 첫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감사는 의사소통으로 얘기하면 반응입니다. 네. 뭔가를 이렇게 줬을 때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네네. 것이니까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럼 감사를 잘하게 되면 생기는 유익 같은 거. 기쁘죠. 네. 그리고 밤에 숙면할 수가 있죠.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내 마음의 날씨가 굉장히 늘 맑음해요.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특히 감사일기를 혼자 이렇게 정해서 쓰다 보면 그건 대화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리고 점점 감사의 기준선이 낮아져요. 네네. 이 정도는 되지 난 감사해 하던 것이 점점 나아져서 아주 작은 것, 낮은 것도 이것도 감사. 네. 이렇게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사회, 일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것이 유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감사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채무자다. 네. 이미 네. 받았어. 갚아야 돼. 이런 생각. 나 이웃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 내 남편으로부터 받았어. 아내로부터 받았어. 그러니까는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공통점인데 네. 그래서 제가 감사 고수, 중수, 하수로 나눠봤단 말이에요. 네네. 감사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죠. 네. 감사거리 써봐 하고 종이를 주면 100개 이상 쓸 수 있어요. 감사 음. 중수는 한 10개도 못 써요. 네네. 근데 감사 하수 네. 한 개 내지 주고 한 개 내지 2개 없어.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네. 그 감사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네. 나 이미 받았어. 이런 사람이 감사의 고수죠. 그리고 감사의 중수는 나한테 유익할 때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감사수는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당연해. 내게 주어지는 건 당연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감사의 맹이 있다는 거예요. 감맹. 하나도 못 써요. 네.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2명을 봤어요. 네. 감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친구를 2명 봤어요. 이 친구들은 고마운 일을 보고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하고 억울해하고 불평불만하고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합니다. 자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죠. 그래서 나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범죄 행위를 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의 기준선을 낮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고수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그 감사의 마음을 예를 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감사 근육을 많이 키우게 될 수 있었던 장로님의 비결은 없습니까? 네, 5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감사의 근육을 기르는 제가 터득하기도 했고 예.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한 건데 1단계가 색입니다. 색. 네. 색이라는 게 뭐냐? 예. 찾는다 이런 뜻이죠. 내 주변에 있는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처럼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걸 못 찾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권자 의식. 나는 받아야 돼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방해가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기억한다,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적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감사일기를 쓰려면 찾아야 되고 기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적어놓으면 기억이 되고 이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일기 쓸 때는 좀 억지로 쓰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그냥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쓰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도 같이 적고 또 특히 적은 것을 나 혼자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좀 공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집사님하고 저하고 감사에 대한 얘기를 둘이 3개씩만 이야기를 하면 제 집사님이 한 3개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일이 있는데 근육이 생기는 근육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리고 때때로 이것을 꺼내서 3년 전, 2년 전의 걸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네네. 이런 것이 이제 2번째 단계라면 3번째 단계는 표현을 해줘야죠. 네. 내가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심전심? 아니죠. 이 감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의 뜻을 얘기하면 감이라는 게 다함이라는 말하고 마음심인데 네네. 이게 뭐냐면 고마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는 뭐냐면 말씀한 채. 이 사자가 발사할 때 사자잖아요. 네네. 뭘로 발사하냐면 고마운 마음을 말로 발사. 언행이겠죠. 더 넓게 얘기하면 네. 표현하지 않는 건 감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표현해야지 감사가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꼭 해라.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4번째 단계가 보자. 네. 갚는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오늘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색깔이 다 같았지만 요건 색깔이 다르죠. 네네. 왜냐하면 앞에 1, 2, 3, 4단계까지는 성장되는 과정, 내가 남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제 이 마지막 단계는 내가 어떻게 남에게 베풀 것이냐 입장이 바뀌는 것이죠. 네네.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은 항상 테이커예요. 테이커. 남으로부터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고 어른이 되려면 성숙하면 기버가 돼야 되거든요. 남에게 베푸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수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테이커, 밤낮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에 신경 쓰고 그런 단계가 지난다면 마지막 근육이 완성됐을 때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는 입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입장으로 우리가 돼야 성숙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끝으로 감사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가득한 사회잖아요. 느끼시죠? 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너무 불평불만이 많은 사회. 우리가 감사와 배려를 통해서 이 사회를 치료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감사를 좀 전염시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런가 하면 또 교회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바닥으로 지금 내려와 있으면 너무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테이커 신앙이에요. 테이커 신앙. 늘 받는 것, 내가 많이 받는 것에 우리가 주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탈피하고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기버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 소금과 빛의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 표현 잘하고 이웃에게도 감사 표현 잘하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오늘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의용 장로님의 말씀처럼 감사는 매일매일 훈련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내용처럼 하루 10번 감사를 표시하고 표현하고 감사 일기를 써가는 노력들을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대 교수이자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의 교장이신 이의용 장로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